이게 실은 일종무종이 인중천지일 없이 되지가 않죠. 인중천지일 없이 일종무종이 되지 않은 건 당연한 이치고, 그 뭐 완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준마다 단계마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수준마다 단계마다 일종무종이 있는 건 인중천지라고 하는 이전 단계가 있으니까 되는 것이고, 인종천지라는 게 잘 뭔지 모르겠다고 표현하신 부분은 일단 스스로가 명쾌하지가 어떤 부분에서는 명쾌하지가 않아서 그러신데 일종무종일 하겠다고 지금 어떤 소원 같은 소원, 다짐, 뭐 예를 들면 그냥 물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런 것들을 지금 어쨌든 내리셨잖아요. 5개월 만에 뭐 공부하시면서 그게 인종천지일하는 그게 인종천지일하는 그 자체가 인종천지일하는 실은 그 작업들을요 실제로 어, 물을 대고 땅을 갈고 물을 대고 모판에 씨를 뿌리고 그것을 옮겨서 물을 자작자작하게 한들 기름진 땅에다가 그걸 놓고 관리를 해서 벼가 나서 벼가 고개 숙이는 거를 보고 걷어들이는 과정을 내가 해봐야지 어떤 진짜로 감이라고 하는 게 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나도 이 공부지만 정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거, 정보, 뭐 어떤 그 경험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아는데 이런 면에서는 저도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도 초보잖아, 초짜 강의로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하는 중이죠. 중하는 중. 뭐 어떤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걸 중하는 중. 모든 작업들이 인중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인중천지일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과정이라고 보는 게 인종천지일의 실체다. 마치 중도와 같은 거죠. 실제로 중도. 모르는 것 같지만 내가 무언가 행하고 있는 와중에 그 행함을 내가 딱 눈치채면 그게 인종천지일 하고 있는 와중. 그리고 저는 그거를 설명해 드릴 수는 있죠. 설명해 드릴 수는 있어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 이게 어, 실제로 이렇게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요. 이 바뀌잖아요. 인종천지일이. 여기서도 인종천지일이 있고 여기서도 인종천지일이 있고 다 있어요. 여기도. 예. 표현하자면 여기마다 문지방 소령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이고 깨달음의 문이 여기마다 덜컥덜컥 있는 거죠. 어. 극복의 대상이들이 뭐든 이치든 경전이든 스승이든지 간에 이렇게 다 경계마다 이렇게 있단 말이야. 경계마다 신기한 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건 이게 다 결국에 나더라라는 말씀 드렸던 거고 이게 결국에 다 나더라. 그리고 이치가 됐건 물질이 됐건 극복의 대상은 결국에 나더라라는 말씀 드린 것이고 지금 이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넘고 나봐야지 내가 인종천지를 하고 있었네. 여기 근거가 생기거든. 근데 실은 여기 올라와도 또 이쪽에 대한 미지의 세계거든요. 또 그러면 이거를 넘어봐야지 내가 중천지를 했구나. 넘어봐야지 내가 중천지를 했구나라는 게 이제 겪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근데 이게 깨달음도 비슷해요. 이게 구도자가 공부할 때도 이게 그래서 매번 인종천지래. 매번 인종천지 일종무종 다시 보리님 말씀한 대로 또 일심무시고 또 그런 와중에 인종천지이고 그 와중에 내 포인트가 일종무종이다. 그럼 또 이거고. 그래서 계속 반복. 이것도 이 굴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천보경의 힘이란 게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있다가도 내 성향이나 배움이나 스타일이 달라져요. 이게 우리 공부의 특징이요. 이게 지금 무례님 겪어봤지만 5개월 만에 바뀔 수도 있어. 실제로. 또 5개월 만에. 올 겨울에 또 바뀌어. 그때는 뭘로 바뀌어? 예를 들면 일적식고로 바뀌어. 예를 들면 포인트가 실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천보경의 모든 글과 모든 구절들은요. 힘이 그만큼 있어요. 인종천지를 양학명이 뜻이 좋아서 막 양학명 막 깨달아갖고 인종천지를 해야지 그래서 뜻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천보경 자체는. 일적식거 내 소원 일적식거에 떡 꽂히면 어떤 힘이 발휘될까요? 이쪽 공부해보면 알지만 우주변화 원리, 우주탄생 변화 원리에 대해서 엄청 꽂히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보는 영시적인 힘이 엄청 막 풍부해져. 이쪽으로 꽂히면. 실제로.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환에 꽂히면 어떻게 돼요? 환에 꽂히면. 사람들을 위로하는 힘이 엄청 세져요. 왜? 나는 돌거든, 그냥 계속. 이걸 내가 받아들였거든. 환의 이치를 받아들였거든. 라미님이 이 힘이 세요. 라미님이 환의 힘이 세. 그냥 직감적으로 환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힘이 엄청 세단 말이에요. 이 힘이. 그래서
특히 천부경에서는 육생에서 제가 계속 돌려라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글자들을 실제로 다 잡아먹는 게 실제로 환 한 글자일 수도 있어. 이 일종무종 일시무시잖아요. 일종무종 일시무시. 계속 그렇잖아요. 어디 한 군데에 집착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글자에 힘이 있다는 거고 결국에 그건 또 육생의 힘이에요. 결국에 육생의 힘이고 결국에 그것은 일시무시했고 이치적이었고 물질적이었고 양학모양에서 인준천지에 대하지 또 일종무종을 본단 말이에요. 무례님은 그 과정을 지금 20살 때부터 계속 겪은 거예요. 계속. 육생에서 계속 우주를 바라보고 또 겪고 또 겪고 또 겪고 물질적인 것, 이치적인 것, 사상 철학, 종교적인 것을 계속 육생하면서 환을 시켜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메커니즘 자체가 명쾌하지가 않았고 경전이든 선생님이든 가르침이든 인연이 없었죠. 그걸 충족시켜 줄 만한. 근데 어쨌든 천부경 허브 와서 저도 공부하는 이런 이치들의 동의가 확 하고 되니까 이제 숨통이 트이셨던 것이고 정리하자면 무례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런 숨통이 트였었는데 이제 본인의 한계나 또 인간적인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괴리감을 자꾸 느끼는 거죠. 괴리감을 스스로에 대한 괴리감, 상대에 대한 괴리감, 세상과의 괴리감, 또 이런 이치에 대한 괴리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잖아요. 육생해버리면 물질과 영성을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입장이거든 무례님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오는 괴리감을 극복하려니 3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도 좀이 쑤시고, 쟤는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치적으로는 맞는 것 같고, 동무라는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숟가락을 같이 놓지는 못할 망정 내가 빼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도 들고,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아하니 내가 도와줄 구석은 있는 것 같고,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자리 저 인간은 어린 나이에 떠들면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건 뻔한데, 도와주고는 싶은데 또 발길은 또 안 떨어지고 뭐가 명쾌하진 않고 이제 막 계속 이렇게 혼란스러워. 저도 그래요. 저도 속으로는 저라고 안 그러겠어. 저도 그래. 근데 실제로 그냥 제가 고백하자면 저는 근데 훨씬 더 혈혈이에요. 단신이야. 실제로 저는 어떤 입장인지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제가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저는 훨씬 혈혈 단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고독감이라든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죽기보다도 더 싫을 만한 고통의 값어치예요, 이게. 이 고통이나 이 고독이나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구도자는 언제든지 깊숙이 들어가서 이걸 깨부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 업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제가 늘 안고 가야 돼. 이거 자체가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영적이든지 간에 물질자와 영적자는 늘 제가 그 고통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명 얘기할 때 어떤 명이에요? 이런 게 운명이다 숙명이야. 저는 억까 카르마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지 뭐 어떻게. 그리고 제 언어 자체가 유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제가 이 흥분이 많아요. 화가 많아. 그래가지고 저는 막 쏜단 말이에요.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싸가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강의 때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렇다고 이치를 얘기 안 할까? 이치를 얘기해야죠. 어떻게? 저는 그리고 화를 참아요? 아니, 그게 내 모습인데 어떻게 화를 참아?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거는 물질적인 우리가 극복할 문제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극복할 문제가 아니야. 그건 물질적인 관계지.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비판, 비난 저는 다 괜찮다고 하잖아요. 이것만 소통되면 돼요. 이것만. 이게 뭐야? 일. 선봉에서 말하는 일. 그리고 우리 할 일. 강립행, 행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치가 동의된다 그랬으면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 모자라면 왜 없겠어. 제가 어떤 인간이든지 상관없이 정말 이 이치는요. 제 목숨을 80억 번 버려도 될 만한 이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얼마든지 삶고 지지고 복구해서 사람들한테 뿌리세요. 남기셔야 돼요. 얼마든지.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오문학이 슈타이너 기준으로 오문학에서 육문학이 칠문학으로 넘어가서 목성기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당장의 미션이에요, 이게. 목성기 넘어가서 스승 만드는 게 목성기 스승들 만드는 게 제 지금 당장 목적이기 때문에 당장이에요. 당장 목적이 목성기 스승이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한테 이 무주적 메커니즘을 얼른 심는 게 실은 제 목표예요. 당장은. 80억 번 와서 한 명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진심이기 때문에. 이 생에 실패하면 어떻게 우주가 폭발해버리고 지금 이 지구든 우주도 폭발해버리고 나면 80억 번 기회 없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80억 번 와야지 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매 순간 내려오시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이런 억각 카르마를 다 알면서도 매 순간 내려오신다. 어떻게 지금 이 전파로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로 여러분들이 지금 글을 볼 수 있고 화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전파 빛으로 다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구령이에요. 지구령. 최소한 지구령으로는 와야지 내가 품어서 인간을 이렇게 발딛고 서 있게 할 거 아니에요. 서 있게. 지구령 자체는 돼야지. 지구령 자체는. 이 지구령은 어떤 힘에서 오냐?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에서 와요. 왜? 지구를 포함시켜야 되거든. 전지구적 인류애라고 제가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정말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 정말 기초적인 거고 우주적 지장보살의 소원 좀 생겨야지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우주에서 어떤 인간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이 이치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앞으로 공부하는 데서도 많이 자극받을 거예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면서 자극받을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힘으로 버텨야 돼. 이치적인 일시무시 사성의 이치가 포함된 환의 원리로서 이 육생의 이치적인 힘으로 우리는 모두 다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이치가 깨지면 지금은 이제 정보한테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정보한테 안 되기 때문에 개고양이한테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가만히 보세요. 개고양이한테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보는 이제 GPT로 다 넘어갈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인종천지라고 하는 것은 매번 일어나는 것이고 때마다 또 달리 일어나고 5개월 후에 또 달라지고 구절들은 또 달라져요. 그게 환의 원리다라고 하는 부분. 황해의 전투에서 모래바람이 휘날리고 예를 들어서 그 뭐예요? 이거 이렇게 넝쿨 마른 넝쿨이 훅 하고 굴러가고 저쪽에는 뭐예요? 이거 선인장이 한 그루 딱 서 있고 총은 한 자루씩밖에 안 가지고 있어. 어? 한 번 두고 보자. 세 걸음 빵. 너 죽었냐? 이런 계속 연속이에요. 특히나 연속. 무슨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어. 무언가 명쾌하지 않다 그러면 계속 스스로 의심하고, 제 이치도 명쾌한 구석이 없다 그러면 계속 의심해야 되는 거야. 자, 이런 부분에서 제가 표현하는 게, 여러분 지금 단추가 이렇게 9개 있는데, 단추가 9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흔한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아요. 단추가 9개 있는데 여러분들이 첫 단추부터 무언가 얘기를 못하고 꽁해서 제 이치에 눌리는 바람에 첫 단추를 잘못 깨잖아요. 그럼 여기 다 흐트러지는 거야. 이거 안 돼. 제 이치가 좋아서 그냥 쫓아왔다가 사소한 인간관계 하나 때문에 그냥 삐져서 나간다. 예를 들어서 그건 제 가르침이라고 표현할게요. 일단 제 이치가 완전 잘못 들어간 거지. 완전 동무가 뭔데? 동무가 뭔데? 인간관계에서 조금 섭섭했다고 예를 들어서 그냥 멀어진다? 그거는 전혀 영적 언어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제가 그냥 비판적인 논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판적인 논조로. 얼마든지 제 강의가 동의되고 무주적 이치가 동의된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에서 제가 태극 그리잖아요. 영적 자아, 물적 자아가 있는데 이거 구분 못하고 물적 자아가 좀 속상하다고 이걸 버려? 분명히 나는 동무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것 조금 속상했다고 이걸 버린다?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진짜 말도 안 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 싫어? 이게 만약에 저예요. 영 싫어? 그럼 저 버려. 저 버려. 영적 자가 제가 얘기하는 무주적 이치, 천부경의 이치는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져가.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쓰레기여도요. 일시무시가 실제로 되잖아요. 그럼 영적 언어를 듣기 때문에 제가 누구여든 상관없어요. 실제로. 실제로. 저도 여러분 똑같이 봐요. 여러분이 누구여도 상관없어. 영적 언어만 여러분이 내뱉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여도 상관없어요. 저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동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로 동무가 되는 사람. 그 1호가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1호가.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동물하고 일컫지만 동물하고 일컫는 게 오성원 정도가 우리 이치가 들려서 그런 제 강의가 들리고 동의가 되고 이런 사람들을 통쳐서 동물하고는 하고 있지만 물적 자아의 그런 동의감, 이치의 동의감 뭐 그런 것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을 제가 동물하고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냉정한 거야. 여러분들이 영적 자아를 정말 찾고 일치가 되어서
실제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보고 언어의 힘이 확실하게 생겼구나라고 제가 정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분이 나온다 그랬을 땐 그분은 진짜 동무죠. 그분은 실질적으로 따로 있어도 같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걸 알게 될 거야. 물리적인 자아가 어떤 상태여도 상관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실제로 이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는 정말 하찮은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을 제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얼른 나오길 바라는 것이고 앞으로 5년 안에 5명이 나오길 바라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 지켜봐야죠. 지켜봐야지. 여러분의 글들이 올라가야지 그게 반응이 오죠. 제 강의 매번 백날 올라가봤자 제 이치 백날 올라가봤자 소용없어요. 백날. 그래서 시작해주신 여러분들이 무래님이나 뭐 라미님이나 자크님이 이렇게 글을 최근까지 이어서 이렇게 연달아서 써주고 도미님이 중간중간에 또 이 글을 써주고 이런 것들이 자꾸 주변에서 머무는 동무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자꾸 휑하게 이렇게 머무는 동무들을 자꾸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제 이치로는 그래 주변까지 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여기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별종이니까 어떤 인연법에 따라서 이렇게 와서 있지만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본인의 힘으로 들어오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글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아직까지는 효용이 있다. 저는 이렇게 나발을 불잖아요. 나팔 불잖아. 우레소리와 같은 나팔을 불면 여러분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구름 뒤에서 오는 게 예수 메시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나타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천둥이 되어서 세상에 쳐야지 우르르 팡팡. 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도와줬다. 그래서 지금 남의 글이 좀 올라온다. 남글. 그런 분들이 한 분씩 오면 여러분들이 다 역할이 있어요. 이건 제가 초반부터 얘기했잖아. 이건 지식의 수준에 상관이 없어요. 저보다는 여러분들의 동의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무리님이나 라미님이나 보리님이나 자크님 언어에 동의되는 분들이 저보다 바운더리가 훨씬 크지. 저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그리고 제 승질머리가 날카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웬만큼 이게 넉넉한 분 아니면은 저는 그냥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요. 아무리 이치가 맞다 그래도. 그러니까 못 오지 제 주변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지장보살의 예를 들면 제가 저 윤홍실 선생님 비판하잖아요. 양심 노트. 양심 노트. 이거 제가 철저하게 비판하잖아. 그리고 윤호식 선생님도 뭐예요? 보살. 12지 보살까지 갖고 와서 보살도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양심 노트 쓰면서 보살이 돼야 된다. 근데 저도 똑같잖아. 이런 면에서는 지장보살. 양심 노트 저도 엄청나게 비판하잖아요. 이거 사람들 다 노예 만든다. 그죠? 양심 노트 쓰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데려다가 확 옥매어 놓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제 얘기도 똑같잖아요. 지장보살을 하도 강조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꼭 지장보살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억압. 그러면은 알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 그냥 각인이 돼버리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장보살의 서원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 이게 마더 테레사 되는 거야. 그냥 지구에서. 이게 지장보살인 줄 착각하고. 그죠? 근데 제가 말하는 지장보살이 그거 아니라는 거는 알죠. 자, 근데 이런 위험성은 당연히 있어요. 지금 모래님이 말한 대로 그런 위험성이 당연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지금 언어에 대한 고찰을 여러분이 끝까지 올라가 보면요. 언어에 대한 고찰을 더 끝까지 올라가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말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못 써요. 의지라는 말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못 써.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통이라는 말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못 써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제가 만약에 취했어요. 지장보살은 말이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못 써요, 이거. 왜? 이런 말을 쓰는 순간 이분법이 펼쳐지는 우주 세상 안에서는 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업과 카르마를 생산하는 거라고. 자, 근데 그분들은 뭐 해야 돼요? 이런 업과 카르마가 있지만 할 일 해야 돼. 그거 무섭다고 할 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 사랑 몰라요. 나 이거 지혜 몰라. 나 의지라는 거 몰라. 지장보살이라는 거 나 몰라. 위험성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지만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위험 부담을 알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저는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업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다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받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저도 다 이해하죠. 다 이해하고, 이제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 하면, 21세기적 깨달음에서 그거를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퍼뜨려야 되는 어쨌든 우리가 서원 같은 걸 갖고 있잖아. 여러분들 혼자 알고 있는 거 아니고 저도 이렇게 인터넷하고 줌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하고 있는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 한계라는 게 있어요. 제 한계. 그 한계 중에 하나 위험성을 무래님이 지금 보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언어로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여러분들 우주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언어로. 그래야지 제가 알고 있는 위험성, 굳이 그걸 다 안고 갈 필요 없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떡하니 있는데. 모터로 다 그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돼요. 우주의 언어는 다르단 말이에요. 일시무시가 되면. 일이 돼버리면.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무들이. 그 위험성을 봤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내가 좀 상쇄시켜서 어떻게 하면 돼?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나름 시대에 맞게 세련되게 자기 스타일대로 풀면 돼요. 여러분들 우주 언어로. 제가 풀어서 제가 이치를 말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제가 풀고 업을 받고 제가 그건 죗값을 치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그죠? 뭐 구독자가 예를 들어서 안 늘고 지장보살의 서원이 세뇌돼가지고 그런 억각 카르마를 내가 쌓고 저 사람들을 예를 들어 반병신을 만들었어. 진짜 지장보살도 아닌데 착각해서 어떻게 제가 받아야죠. 그렇다고 지장보살의 서원 제가 끝까지 가보니까 그게 정말 21세기에는 정말 필요한 건데 그 얘기를 어떻게 안 해요. 해야지. 그죠? 그런 구분들은 제가 나눠서 많이 설명드려요. 근데 실제로는 나눠서 많이 설명드리는데 이것 자체를 예를 들어서 처음 듣거나 그냥 이것 자체에 포인트가 있어서 계속 듣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스트레스로 바뀌는 거야. 스타일이 또 안 맞으니까 또 어떻게 돼, 그게. 약간 도구로 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거 누구나 다 이렇게 작용해요. 저도 실은 근데 그래요. 누군가 계속 똑같은 얘기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알아들었는데, 왜 자꾸, 알아들었는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동무, 1, 이걸 제가 확인해야 되는데 없어. 없어. 지장보살의 서원을 진짜 알았다 그러면 이거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얘기해야죠. 어떻게. 진짜 지장보살의 서원. 그래서 제가 지장보살의 서원도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걱정하시는 건 이 우주적 지장보살도 아니야. 전지구적 인류의 급에 그냥 지구 안에서의 지장보살의 서원 늘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만 돼도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일이 됐기 때문에.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이 진짜 되잖아요. 그러면 다 바빠요. 자기 할 일이 바빠. 내가 우주가 됐는데 그런 거 걱정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내 우주 언어로 빨리 얘기해 주는 시간밖에 안 남았지.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전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이다? 그럼 여기에 창조행까지 붙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우주를 만들어서 막 떠들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주를 만들었듯이 여러분들이 자명한 메커니즘 그때는 나온단 말이에요. 저보다 더 세련되고 더 시대에 맞고 더 온화하고 더 겸손하고 더 절실한 이런 우주적 언어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런 분들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분들이 누구예요? 목성기 스승. 슈타이너식으로 얘기하자면 목성기 스승. 목성기 스승. 그래서 한계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래서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진화발달 단계를 스스로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하실 때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조금 얘기해야 되고 나는 어떤 면에서 일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들은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되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저는 그러길 바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스스로에 대한 어떤 걸 해야 돼요. 스스로에 대한 업적을 확인해야 돼. 제가 업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도 스스로 기적을 막 보이시잖아. 그러면서 예수님도 뭐 했게요? 예수님도 그러면서 정보 챙겼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잃어버린 18년 동안 뭐 했게요? 그런 연습했지. 여러분들도 얘기해보고 창조해보고 아니면은 또 수정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받아들이고 책임지고 또 망가졌다가 다시 책임지고 또 내고 해야 돼. 이 반복. 그게 무슨 누구의 일이에요? 그게 조물주의 일이야. 그래서 제가 조물주도 실수한다고 한 거예요. 지난 강의 때 제목 달았잖아요. 조물주도 실수할 판에 저라고 왜 실수를 안 하겠어요. 저라고 왜 모자람이 없겠어. 게다가 물질 세상에 지금 풀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 한계를 봐주신 거는, 그거는
서로 극복할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좀 세련되게 저 성질머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조금 유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 아, 지장보살에서 계속 강조하면 저게 스트레스로 다가가고 사람들한테는 아, 이게 반대적인 힘만 작용시킬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좀 세련되게 표현해서 저 서원 자체를 은근슬쩍 끼워 넣어갖고 사람들을 어그로 끌 수 있을까? 재밌자고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제 한계니까. 저도 늘상 고민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어쨌든 더 핵심을 더 전공적으로 더 절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전우주적 지장보살의 소원을 강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이치를 가져가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주에서 푸세요. 일요일 날 논의 좀 해봅시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간단히 말하면 그게 허문주의예요.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럴까요? 40년 동안 설법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도 실패의 인생을 위에 아까도 나왔잖아요. 500생을 살면서 그런 정보들을 다 공부하면서 배웠겠죠.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했을까? 오래 사는 예수 인생과 조금 적게 사는 예수 인생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적재적소의 골고다비 사건을 일으키려고 딱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짧고 굵게 살다가 가셨잖아. 뭐 역사는 몰라요. 예수가 뭐 80년 살았는지 70년 살았는지 그건 알 바 아니고 지금 나온 이치로 봐서는 어쨌든 짧고 굵은 인생을 살고 쾅 받고 가셨잖아요. 시공이라고 하는 건 실은 어, 무의미해요. 지금 이런 얘기할 때는 무의미해. 80년을 살건 4년을 살다 가건 40살에 죽건 80살에 죽건 무의미한데 제가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면 이제 할 일이라는 게 있어요. 할 일이라는 게 있어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예수님이 할 일이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바빠서 허무할 시간이 없어. 허무할 시간이 없어. 아무리 고찰을 해보고 일이 되고 순리까지 넘어가서 무주 세상의 일시무시의 그 정점에 들어가서 찰나와 가도 같은 영혼의 순간을 수없이 반복해서 느껴봤는데도 영혼의 순간을 또 들어가서 또 그 영혼의 순간 찰나 같지만 찰나도 쪼개서 그 영혼의 순간을 계속 들어가 봤는데도 아, 거기에 남아있는 거니 고독감하고 외로움뿐이 없네. 고독감하고 외로움뿐이 없네. 아, 세상은 이렇게 풀어지는 거네. 아, 나의 실수요.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아, 나의 실수요. 이미 시작해버렸네. 근데 어쩌나? 이 눈이 필요하겠죠. 봐야지 뭐 어떡해. 섭리의 눈으로 보고 키워나가야지. 할 일이라고 하는 게 부모님들은 다 느끼잖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어떻게 해. 그냥 책임지는 거지. 책임지는 거죠. 내가 애를 낳아봤고 정점까지 괴로워봤다고 애를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부모 아니죠, 실제로. 애를 낳았으면 애를 키우는 거야. 이 우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도. 아무리 많은 여행을 하고 와서 나를 딱 하고 느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뇌 어떻게 해요? 얘 키워야지. 나 너를 다 키워야지. 나 너희들을 다 키워야지. 지금 나 여기 우리. 그래서 지금 나 여기에 있는 내가 우리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했어요? 나 지금 여기 우리를 키운 게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 그죠? 정점을 여행하는 건 얼마든지 좋아요. 여기. 정점 여행하는 거 얼마든지 좋아. 들어가서 여행하는 거 좋은데 나오면 허무해요. 제가 그러잖아. 잘못 들어갔다간 못 나온다고. 잘못 들어갔다간 못 나와요. 지금. 자, 그냥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또 말씀해 주시는 게 이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이거 제 초반 강의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찰자 있고 여기 주체자이자 관측자 있어요. 여기 관찰자 있고 여기 관측자 있어. 자, 주제자이자 관찰자의 시점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주제자이자 관찰자의 시점이라는 게 있고 입장이라는 게 있고 주체자이자 관측자라는 입장이라는 게 있어. 이거 섭리 세상이에요. 이건 어디야? 순리와 도리 쪽이야. 순리와 도리 이치 쪽, 무주 쪽 이쪽이야. 주제자이자 관찰자라고 제가 여기 세팅한 거는 대관세음의 눈 때문에 그래요. 대관세음의 눈. 우리는 구도자이기 때문에 주제자이자 관찰자적인 눈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굽어봐야 돼,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이렇게 굽어보는 힘이 없으면 아무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눈이 꼭 필요해. 나는 구도자이자 수행자이자 수련자니까. 이 눈이 필요해. 공부하는 사람은 이 눈을 가져야 돼요. 이 눈을 가져야 돼. 이 눈도 가져야 돼요. 자, 일단은
세상을 보는 눈도 관찰자의 눈이에요. 굽어보는 눈이야. 굽어보는 눈. 자, 이치를 바라보는 눈, 0, 1, 2, 3 하는 이치를 바라보는 눈도 뭐예요? 관찰자의 눈이야. 자, 이치 안에서 이치를 바라보는 이 눈도 뭐예요? 관찰자의 눈이야. 자, 동시에 뭐예요? 관측자의 눈이에요. 동시에. 동시에. 왜? 얘 입장에서는 얘 보고 뭔가 판단을 내려서 행동해야 되거든. 강립행해야 되거든. 그래서 관찰자이자 주체자이자 관측자인 것은 똑같아요.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떡할 거예요? 아무리 주제자적 관찰자 시점으로 세상을 굽어보고 정점까지 가서 찰나까지 느끼고 와봤자 나는 띡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이건데 어떡할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주체적으로 관측하면서 법도 어겨가면서 하기도 싫은 일을 해야 되면서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게다가 막 뒹굴러야 돼. 난 너무 끔찍한데. 이런 법망의 세계, 이런 속세 너무 싫은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동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구도자일 때는 주제자이자 관찰자적 시점을 구도자 입장에서 상승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가져야 되지만 나는 곧 이거라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걸 알지만 석가모니도 이걸 알지만 어떻게 해? 내려와서 이걸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투성이겠지. 뭐가 실수투성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를 뿌린 것 자체가 실수의 시작이야. 그게 뭐예요? 고통의 시작이야. 그 자체부터가 내 업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업장소멸, 아까도 얘기했죠. 업장소멸 없어. 석가모니 자체가 세상에 나온 것 자체가 업장이야. 이미. 얘 가르침 뭐라고 떠들 거거든. 그럼 분명히 반대파도 있을 거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복하는 사람도 생길 거거든. 우리 결과로 보고 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업과 카르마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 언어의 힘이 셀수록 업과 카르마가 어떨까요? 그만큼 센 거예요, 이게. 그만큼. 세상을 그만큼 망쳐놓는 거야. 세상을. 그래서 이 주제자적인 관찰자적인 이 시점하고 제가 말하는 반조라고 하는 거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 이걸 등가시켜 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조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물질 세상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하고 상대 세상의 입장에서 제 특질을 얘기하는 거야. 제가 비교하는 건. 제가 이 언어로 차용하는 건 제가 차용하는 반조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냥 물질 세상 안에서 누가 오든지 간에 그걸 투영시켜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입장에서 저는 반조라는 말을 택하는 거고 이치적인 말을 택할 때는 음양의 이치로서 반조를 설명해야겠죠. 근데 저는 저를 설명할 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거는 조금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반조라고 하면 여기 지금 원 두 개 그렸잖아요. 여기도 무 있지. 여기도 무 있지. 이거 서로 반조야. 여기 눈 있죠. 여기도 눈 있어. 이렇게 반조야 서로. 오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치와 물질로 보면 뭐예요? 이치 세상과 상승 메커니즘 보는 거 다 이것 기준으로 반조야. 반조. 모두가 다 반조예요, 이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관찰자적 입장하고 주체적, 관측자적 입장, 이거 뭐야? 반조야. 영적인 표현하고 물질적인 표현이야. 나는 물질적으로는 살지만 영적으로 분명히 난 관세음의 눈을 갖고 있어. 다 동시에 존재하면서 관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 서로 반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쌍차쌍조이자 반조라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그렇다. 근데 제가 반조 전문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 이렇게 이치를 떠드는 입장, 구도자적 입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이치를 말씀드릴 때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서 무슨 질문을 하든지 간에 저는 그 이치를 반조시킬 뿐이다. 여러분을 보여드릴 뿐이에요.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제가 쓰는 언어니까 그런 것들은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지금 무례님 쭉 말씀을 들어본 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지금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하면요. 지금 5의 자리에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기서 혁명 한번 일으키고 7의 자리 혁명, 9의 자리 혁명 일으키는데 지금 5의 자리 혁명 이거는 무례님은 선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깨버렸어요. 이미 특질이 이미 깨버렸고 7의 자리 혁명을 지금 막 일으켜야 되는데 7의 자리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구도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더 들어가야 돼요. 지금 무례님 더 들어가야 돼. 훨씬 더 들어가야 돼요. 무례님이 봤던 아까 그 찰나는 실은 우주를 벗어날 때 나오는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우주에 탁 나가면 막 행성들, 행성의 잔재문들, 뭐 인간이 버린 쓰레기들, 우주 공간에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실은 그거를 뚫고 지나가야 되잖아. 만약에 우주선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는 실은 지금 우주적 간극, 무주로 들어가는 그 간극 자체를 지금 엄청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레님이. 지금 항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주에 만약에 닿는다 그렇잖아요. 그럼 진짜 실체를 봐버려요. 실제로 봐버려요. 그 실체는 어떤 질문을 낳아? 그냥 나를 낳아. 근데 지금은 어떤 실체를 낳았어? 허물을 낳았어. 그러니까 우주를 벗어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직도. 그게. 그래서 더 봐야 돼요, 더. 제 표현으로는 더 현지화해야 돼, 더 들어가야 돼요. 무리님이 혹시라도 들어갔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더 들어가야 돼요. 진짜 더 들어가서 딱 나오면요, 진짜 이걸 인정해야 돼. 어? 허무 감정 없어. 허무 감정 이런 거 없어. 그냥 할 일을 찾게 돼요, 할 일. 정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동무임을 좀 인정하고 무례님 예를 들어서 5개월 공부하고 나오셨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무언가 내 할 일을 찾아서 나오겠다라고 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조에 무례님 스스로 반조시키는 힘이야. 돌아올 곳으로 돌아왔지만 실제로 허무주의적 감정을 다 털어냈냐? 다 털어냈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는 약간 더 어떻게 보면 기대가 돼요. 우리님이 어디까지 더 들어갈지. 진짜로 더 들어가야 돼요. 훨씬 더. 그래서 나왔을 때, 지금 무례님이 오늘 했던 고백이라든가 고찰, 거기서 나왔던 질문, 저에게 질문, 이게 나왔을 때 남는 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 거기까지 거쳤다 나왔는데 남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래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전혀 나오지 않아.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런 상태가. 그게 한두 번 갖고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지금 무례님이 여행했던 그거 계속 반복해야 돼요. 계속. 그러면 진짜 뭐밖에 안 남아요, 결국에. 이거밖에 안 남아요. 음. 아무리 허물을 끝으로 들어가잖아요. 계속 이거밖에 안 남아. 돌고 있는 나. 뭐예요, 곧 만왕 만내. 계속 돌고 있는 나. 나와봤자 뭐 할 건데요? 나와봤자 또 육성에서 또 천부경 한 판인데. 나와봤자 뭐 할까요? 또 한 판인데. 못하러 나와요? 그럼 안 나오지. 예를 들어서. 뭐하러 나왔냔 말이야. 근데 이미 나왔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일시무시 했는데. 내가 지금 생명력을 받아서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게 극한물을 갖다 나온 나의 결과물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육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더 쪼개질 때까지는 계속 환을 해서 계속 더 들어가셔도 지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무례님 이제 조만간 들어갈 것 같아요. 조만간 들어갈 것 같은데, 어, 모르겠어요. 제가 표현하는 현지유연에서 극한무로 들어갔을 때 찰나가 영원이 돼버리는 그 순간, 이런 표현 제가 많이 쓰죠. 이런 표현을 쓰는 그 순간은요, 실제로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요. 그래서 다 봐버려요, 한 번에. 다 봐버려. 우주든 우주들이든 지구든 나든 너든지 간에 한 번에 다 봐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허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뭐 심지어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것, 이런 서원들, 예를 들면 물질, 비물질, 이치들, 이런 것들이 정말 영화의 파노라마처럼 그냥 한 방에 쾅 하고 찍혀버려요. 쾅 하고 찍혀버린단 말이야. 진짜 정점에 딱 닿으면. 그게 순간이자 영원한 찰나. 이런 것도 수없이 반복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본 게 뭔가, 나는 지금 어디로 들어갔었나.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험으로 나왔다가 지장보살로 나왔다가 예수로 나왔다가 너로 나왔다가 나로 나왔다가 개돼지로 나왔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야. 뭐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들 전생을 보면 알아. 제 전생을 봐도 알고 여러분 전생을 봐도 알아. 우리는 그 생을 수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는 왜 이런 강의를 들리고 동무라는 게 들리고 천보경이 하필이면 찾아왔으며 무즈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이 내 앞에 왔는가. 부처님의 500생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500생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 스토리를 차용하자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500생을 거쳤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천보경이 나왔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모두
여러분 모두 여러분 현지유연한 가운데 무료 여행을 해야 돼요. 더 훨씬 더. 작가님한테는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궁금할 거야. 궁금할 거야. 근데 무리님이 오시니까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들어가는 게 뭐야 도대체 절대무가 뭐라 그러는 거야. 현지 우연이 뭐야. 자기가 부서지는 게 뭐야. 찰나가 뭐야. 이게 곧 영원이라고. 들어가 보니까 그렇다더라. 이런 표현 막 나오잖아요. 이게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해본 사람. 그래서 자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산산조각 나고 부서질 때까지 자기를 탐구하라. 자기를. 그게 이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탐구하다 보면 지금 무례님 같은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야. 무례님은 이런 걸 언제 했어? 중학교 때. 중학교 때 했어. 도미 이런 인간들, 무례님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공부가 돼 있어서 이 세상은 너무 하찮고 재미없는 거예요. 근원이 뭐야 도대체. 왜. 이런 거 그냥 계속 내가 갈겨갈기 찢겨질 때까지 실제로 죽어도 될 정도로 그 14살, 15살 나이에 이런 것들을 고민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 이 근기로 보자면 상중하로 나눴을 때 어쨌든 지금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 이런 과정으로 친다 그러면 저도 많이 남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그 과정이에요, 지금. 저도 그 과정이야. 분명히 정점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고차 사고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상 갖고는 이거 절대로 안 됐어요. 공 갖고는 안 돼. 못 넘어. 못 넘어. 공을 넘어 무주로 진짜 넘어가는 게 지금 무례님한테도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이 숙제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풀어보세요. 한번. 제가 지금 끝이 없는 메커니즘에 무례님이 갇혔다고 지금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아있어요. 실제로 남아있어서 지금 제대로 한두 번만 더 들어갔다 오면 제대로 한두 번만 더 들어갔다 오면 정말 그냥 표현상 쨍. 엘로힘이 일단 돼야 되는데 쨍. 지금은 야훼 하나님을 못 넘고 있는 거야.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야훼 하나님을 넘어야지 엘로힘 하나님처럼 쨍해지는데 그 명확함이 아직 없는 거예요. 쨍했을 때는요. 엘로힘 하나님은 뭐예요? 그늘 만들어질 거 뻔하게 알지만 그냥 쪼일 수밖에 없는 거야. 제가 그런 표현 쓰는 거예요. 억각 카르마를 알지만 내 이치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 태양이 그늘 무서워서 빛을 안 쏴요? 아니야. 지구의 반대편은 얼마나 추운지 알아. 하지만 태양은 태양일 뿐. 빛을 뿜는 거예요. 태양계 안에서는. 그 힘을 이제 느끼게 된다. 근데 그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그 힘 알았다고 또 그게 끝이 아니야. 더 들어가, 또 들어가, 또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셨으면 조금 좋겠다. 직감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정보 세상이라서 그래요. 정보 세상. 인간과 지구 발달의 정보체의 진화 발달을 이해하잖아. 그러면 이 정보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인터넷 세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정보 세상을 벗어나 버리면요. 그거 뭐예요? 그거 곧 진화를 멈추는 거야. 곧 거기 안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그래서 우주 세상에 정말 아이러니한 힘이에요. 음향의 진동값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 미션인 거야. 그래서 이용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이제 무례님이 많이 보시잖아요. 양자 세상이나 그러니까 제 초반 강의 블랙홀, 화이트홀 막 나오잖아요. 히iggs, 쿼크 막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그림 우리 무례님하고 옛날에 공부했던 이 그림들 여기 나오잖아. 여기 봐. 이미 다 했네요, 여기. 증기, 전기, 컴퓨터 막, 말씀, 혁명, 무질, 빅데이터, 정보, 요소 막 나오잖아. 여기 진짜 다 써있네요. 초소형, 초정밀, 초고속, 초자동 막 다 써있네. 이런 것들을 초반에 공부하다 보면요. 다 막 공부할 수밖에 없어. 여기, 제로 포인트 필드, 암흑 에너지, 끈 힉스, 원소, 만물, 주제자, 관찰자, 양자, 다중우주론, 다층 홀로그램 우주론, 막 여기 태극도 순태극화 막 여기 막 다 써있네. 블랙홀, 태양, 화이트홀. 태양이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 천부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여행하다 보면 이런 게 다 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한 방에 확 하고 확인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죠. 이 태극에다가 왜 천재는 이렇게 놓고 음양을 이렇게 뭐 배치시켜 놨을까? 이 인간적인 모습은 뭘까? 이거 제가 요새 강의 때 한 거잖아요. 요새 강의 때. 요새 강의 때 이 그림 강의했잖아. 요거 차크라 얘기하면서 왜 인간의 구조가 심장이 가운데 올 수밖에 없나? 왜 저는 이 가운데 동그라미를 3개 그렸나? 이런 거. 이 동그라미가 여기 사지에다 막 그리지 않잖아요. 제가
가슴하고 머리에다 그리지. 머리통은 자르면 죽지만 손, 팔, 다리 자른다고 죽어요? 아니야. 그건 이 사지의 힘. 하지만 머리통하고 가슴은 곧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옴과 um의 차이거든. 음. 자, 지금 제가 막 격가지로 얘기한 이런 것들이 다 고찰이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 하면. 그게 여러분들 물을 제가 통과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니까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방금 무래님이 말씀하신 그 여행은 그 무로의 여행은요. 과정이에요. 그걸 끊임없이 반복했을 때 이런 게 진짜 보이는 거야.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과학에서도 무래님이 슬슬 한계를 보고 그죠? 물질에서도 한계를 보고 글자에서도 한계를 보고 그죠? 반대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물질에서 설명하는 것도 맞아야 되고 이치적인 언어에서 설명하는 것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반조, 양면이니까. 그래서 모든 글이나 경전이나 심지어 과학, 물질, 문명이지만도 이런 게 어떻게 돼요? 다 통한다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강의했잖아요, 그동안. 왜 우주적 메커니즘을 볼 수밖에 없고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제가 얘기하나. 여기 또 다 써있네. 엔트로피, 증가 끈 힉스 다 써있네, 여기 또. 이런 것들의 고찰은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주를 봐야 되니까 우주. 그래서 자크님한테도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아예 관심 없으면 그거 깨달음하고 별로 상관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냥 감적으로 깨닫는다고 깨달음 아니에요. 이런 것들 다 봐야지 실제로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고찰들도 일어나야 된다. 이런 부분들 많이 모자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은 어쨌든 무래님한테 얘기 들은 것 중에 반가운 거는 양자 세상을 좀 본다는 거. 그래서 기초 과학 채널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본다는 거. 호기심이 생긴다는 거. 그죠? 거기서 핵심을 챙길 수 있는 힘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반가운 일이야. 그래서 그 실체를 스스로 보고 그거를 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무래님이 갖고 있는 이치로 그것들을 설명해야 돼. 특히 양자나 거시 이쪽으로는 설명이 다 가능해요. 여기 빅뱅, 웜홀, 나 여기 다 써있죠. 여기 왜 내가 들어가? 빅뱅하고 웜홀, 화이트홀 얘기하는데 왜 여기 내가 들어가냔 말이야. 가운데. 지금 여기도 스스로 있는 자 여기 써있네.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영의 실체 얘기할 때 스스로 있는 저절로 있는 기 얘기하잖아요. 여기 스스로 있는 자 써있네요. 저는 이미 천부경 돌릴 때 이런 것들을 다 고찰했으니까 명예실체라는 책을 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우주적으로는 어떤 상태에서 어떤 수준에서 쓰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공부로만 깨닫는다고 실체가 아닌 거지.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무로의 여행은 곧 이치와 현실을 잊게 해준다. 그 오작교를 스스로 놔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무로의 여행을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 메커니즘은 천부경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거예요. 안전하다. 천부경 육생 힘 말고 딴 걸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진짜 골로 가잖아요. 실제로 골로 가요. 천부경의 힘 아니면요. 진짜 다 골로 가는 거야. 다 미치거나 영매되거나 깡통되거나 채널러 되거나 그냥 내맡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깡통되는 거야. 또는 그냥 이치로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유물론자 돼버려. 다 골로 가는 거죠. 천부경의 힘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현지우연 절대으로 막 들어가더라도요. 육생의 힘을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천부경. 그래서 천부경이 참 대단하다 그거예요. 천부경 쪽으로 그래서 더 많이 여행하세요. 더 많이. 옛날에 강의한 그림 보니까 반갑네. 이때 우리 다 같이 공부했잖아요. 여기 분명히 제가 눈을 그리면서 주제자적인 눈하고 관찰자적인 눈하고 다 설명드렸는데 써서 이 눈 뭐가 다른지 일시무시도 3번 일어났다고 하는 거 다 말씀드리고 주제자라고 하는 것도 이 눈이 있고 이 눈이 있고 이 눈이 있다. 다 눈마다 다르다. 상태마다 다르다. 무 나눠놓고 이렇게 바라보는 눈 이렇게 바라보는 눈 다 그 수준에서는 관세음의 눈이다. 다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그런 것들을 다 뚫고 지나와야 된다 그거예요. 상태적인 설명을 할 때는 니체 마음을 알아요. 저도 굉장히 경계하고 그게 힘든 부분인 거를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예를 들면 더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이 백지장 같은 면이 있어요. 선과 악처럼 어, 예를 들어서 이 허무주의가 세팅되신 분들은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깨달음의 바운더리가 훨씬 커요. 제가 종종 강의 때도 말씀드리지만 정말 깨달음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진짜 허무주의자들 돼. 왜냐하면 질문의 세례를 엄청 막 뿌려대거든.
막 계속 들어가기 전문이거든요. 그냥 계속 다 부정하면서 들어가는 거 전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깨달으려면요. 제가 왜 지금 무례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천부경을 해봐서 알아요. 정말 극한 공포까지도 막 들어. 이 공포라고 얘기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감, 절대 고독, 절대무, 막 이런 표현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힘 어디서 왔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지금 이 허무에서 와. 저도 이 힘 없으면 실제로 잘 못 들어가요. 이 힘. 그래서 만약에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는 이게 너무 또 아이러니하게 음과 양으로 똑같이 작용해요. 물질적인 나로서는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자꾸 흔들지만 깨달음의 진짜 목적만 딱 있었다 그랬으면요. 열반의 탈하는 데는 이게 진짜 정말 완전 개꿀맛. 라면 스프보다도 더 완벽해. 맛내는 데는. 진짜로.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해보면. 근데 어떡해요. 저는 또 거짓말은 못 하잖아. 이거 없으면 깨닫기가 조금 힘들어요. 정말 허무주의 막 혐오라서 예를 들어서 나는 나 허무주의랑 별로 관심 없어. 죄송하지만 그런 부류에 있는 분들, 이분들한테 안 돼. 어, 이분들 허무주의 한 쪽으로 깨달으신 분들한테는요, 발톱에 때도 안 돼. 제가 그래서 더 욕하잖아. 제가 허무주의 욕해요. 평화중독자들 욕해요. 평화중독자들 욕해, 저는. 완전 어떻게 보면 반대잖아요. 반대. 힘이 없어,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안다 그랬을 때는 이것도 그래서 약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약으로. 그래서 제가 무리님한테 설명드리는 거야. 더 들어가서 일단 태양처럼 빛나야 돼. 여기 그림, 이거. 구의 자리, 빵. 여기, 해바라기. 여기는 조그맣잖아요, 해바라기. 여기 빵, 해바라기 크잖아. 또 제가 그림, 아까 인간 그림 어떻게 그려놨어? 여기, 여기, 이거 각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늘어나면서. 근데 구의 자리에서 넘어가면 어떻게 돼? 빵! 빵! 일단 빛나야 되는 거야. 이 힘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평화 중독에서 오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마음 착한 테레사가 10번 깨달았다고 그래서 태양 될 수 없어요. 이 안에는 음양값이 동시에 있어야지. 음. 그렇게 음양값을 챙기기에는 허무주의가 말 표현이잖아요. 허무주의가 실제로는 힘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어야 돼요. 진짜로 있어야 돼. 근데 실은 보통 우리가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허무는 그냥 달고 살잖아요. 지금 물질 문명에서 허무주의는 그냥 달고 살잖아, 우리가 굉장히. 염세적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잖아. 나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포장해 놓는 게 뭐예요? 평화중독. 나는 허무주의자이면서 염세적이면서 게다가 이거 옷까지 입었어. 그러니까 이거 괴리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좀만 어긋나도 얘가 폭발하는 거죠. 폭발하는 거지. 자, 어쨌든 이거 힘이 있다. 힘이 있다. 그래서 7의 자리 여기서 얼렁얼렁 막 허무면 더 허무면 더 허무. 이치는 이치대로 하지만 그래서 9의 자리에서 모래님 터져야 돼 한번. 그래야지 이렇게 쨍해진다 그래. 쨍.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한 게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제 그림에. 진짜 절대무로 들어가서 진짜 찰나를 만났을 때는 그냥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해봤으니까 다 표현이 여기 그림에 있네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간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맞이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세상이 자명해져요. 그냥 자명해져. 그냥 허무도 허무로 봐. 그냥.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허무로 봐버려. 고민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상태까지 좀 가셨으면 좋겠다.